네, 오늘은 세일의 기도의 12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으로, 본문으로 복음이 가져온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에 모이게 되니까 참 너무 살만 납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그 놀라움이 어디에 있냐면,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에 그 놀라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유는 성령으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아주 뜻하지 않는, 저만이 아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명을 받들은 물떠온 하인들만 알았더라 라는 것처럼 저 혼자 은혜 받고 속으로 너무 이렇게 상쾌함을 누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밤에 이제 집회 마치고 집에 갔는데 다 씻고 잘 시간이 되어서 항상 저희 아이가 저희 아내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신약나무라는 신약 성경을 이렇게 동화처럼 그려놓은 만화책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아내가 이렇게 쭉 읽어주는데 전 듣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의 대사 중에 어떤 대사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라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뭐 설교한 것도 아니었고 은혜 받으라고 뭐 이렇게 작정하고 읽은 책도 아니었는데, 그냥 여러 가지 내용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얘기하다 갑자기 그 대목을 얘기하는데 제게 성령의 진한 감동이 몰려오면서 그 안에서부터 그 십자가의 그 감동에 겨워서 제 눈에 눈물이 고이고, 그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 대목을 들으면서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십자가가 능력이구나, 그래서 깨닫게 됐는데, 그러고 또 지나갔어요. 그러고서 오늘 또 이제 점심을 먹고 교회로 오고 있는데 혼자 그 생각을 했어요.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그 대목을 듣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감동될 수가 있지? 그러고 또 떠올렸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 대목을 제가 마음속으로 떠올리는데 또 똑같은 감동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게 깊이 임재해 오시면서,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은 그런 이 감동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 제가 거듭거듭 재확인하게 된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에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선포될 때에 그 마음에서 깊은 그 전율이 일어나는 것, 감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향한 용서와 자비를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사랑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사람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진정한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의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마음으로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지 못할 것이 없고 이미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찌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주실 때 아까운 것이 없으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메인바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놀라운 영적인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속되었다. 내가 그 십자가의 메인바되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의 영혼은 자유해지고 나를 엄습하고 나를 짓누르고 있던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가장 충만하게 부어진 이 초대교회에 그런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려 3,000명의 성도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겐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에 복음을 깨닫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었을 때 그 믿음이 가져온 삶의 양식의 변화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오늘 함께 본격적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삶의 양식의 변화는 첫째,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변화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받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들의 영혼의 변화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나는 가장 신뢰할 만한 종교를 갖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나는 이제 믿었으니까 나는 그래도 종교 중에 가장 그래도 으뜸이 되는 종교를 믿게 되었고 그래도 사후세계에 대한 하나의 그래도 보험을 하나 들어놨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 영혼은 안전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체험, 강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놀라서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그냥 믿기로 결단하고 그냥 그 경험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게 되었을 때 그 체험을 하고 그들은 지성을 활용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체험은 있는데 배움을 중요시 여기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위험한 태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은 있는데 체험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은 메마르기 쉬운 것이죠. 신앙에 생기가 없습니다. 생동력이 없습니다. 항상 체험한 사람은 그리고 구원을 확신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나가고 지적으로 사고하면서 신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사고할 줄 아는 그러한 배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분들은 찬양에만 반응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열심히 반응하긴 하는데 설교할 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잘못이요 영적인 패단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지성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하심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장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교제를 했습니다.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교제를 했다라는 것이죠. 교제는 은혜로 회복된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인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외톨이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교제하시는 공동체의 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인간의 언어로만 설명하기에는 이거는 다 풀어낼 수 없는 신비에 속한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시죠? 그러나 그분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렇게 독특한 인격을 각자가 가지고 계시지만 완전히 또 일체를 이루어서 한 분이시기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일컬어 이야기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각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의 본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서로를 섬기면서 그분들은 서로 반대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십니다. 서로를 섬기고 희생하시고 섬기시고 아끼시고 사랑으로 서로 하나로 공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삼위일체의 본을 받아서 교제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으로 부르신 것, 구원의 은혜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본받아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서로 섬김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관심을 주기도 싫고 관심을 받기도 싫다. 나는 나 홀로 신앙생활하겠다. 그게 뭐고 내 자유인데, 그래도 나 하나님 믿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냐.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자기 중심에서 나온 이기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교제권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초단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교제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교제를 삼위일체적 체험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제는 단순히 웃고 떠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모임의 중심에 이 교제는 정말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도들이 모여서 그냥 세상적인 얘기하고 그냥 웃고 떠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삼위일체적인 체험이에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예배의 연장에 속하는 모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모였을 때의 그 교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인간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제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섬기듯이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애환과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그것을 신앙 안에서 나누고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그런 예배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교제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소원하건대 우리 예배 이후의 모임이 더욱더 진취적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상적인 얘기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소소한 이야기도 우리의 삶의 즐거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교제만큼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함께 한번 우리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중에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문제로 하나님과 부딪히면서 자신의 내면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런 은혜의 이야기들, 그리고 영적인 고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소소한 문제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 교제 가운데 더욱더 폭넓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이 교제의 중심에는 떡을 떼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날마다 모여서 떡을 뗐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성찬식이 기독교 공동체의 그런 신앙의식 중에 아주 중요하고 가장 중심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이 중심에 있는 공동체, 그것이 말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언약의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모였을 때 교제할 때 그냥 아무런 중심이 없이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하는 시간이 교제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주는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자마다 주님께서 보혈로 씻어주시며 그 보혈로 맺은 언약을 통해서 영원토록 믿는 자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언약 안에 머무르면서 주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모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 모여서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픔을 같이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모이고 아픔을 나누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힘을 합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들의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이 복음을 받고 이타적 삶으로 삶의 방식과 가치가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43절에서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여러분, 복음은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왜 이들이 물질을, 자기 소유를 아낌없이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줄 수 있게 되었는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참 의미를 그들이 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첫째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우리에게 조건을 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섬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런 섬김을 값없이 주신 것, 그 값없는 축복을 통해서, 값없는 은혜를 통해서 받은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구원을 받게 되면 모든 우리의 생명과 물질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마음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구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통해서 세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구원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삶은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헐벗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을 섬길 때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섬김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에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바로 주님 자신이 내가 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은 이런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경쟁사회 속에서 내 목만 챙기고 늘 내 것만을 불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청지기의 정신으로 잘 나누어줘야 함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왜 나누어줘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그것이 우상을 깨뜨리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인 인간은 탐욕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만 배부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우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탐욕이 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왜 나눠줘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눔을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서 자신들이 모았던 이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이상 아깝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삶은 물질적인 가치관과 맞닿아 있음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이루고 그가 구원받았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그는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전에 세리로서 정말 불이하게 모은 재산이 있다면, 내가 속여서 빼앗은 재산이 있다면 내가 속인 것은 무려 4배로 갚아서 속죄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에요. 이것이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오히려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급급한 것 같습니다. 우린 축복이란 이름으로 부도덕한 돈벌이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돈만 된다면 어떤 방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아까도 그런 한 분이 저희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이전에 유사수심 행위를 통해서 돈을 엄청 잃어버린 분이 사방으로 다니면서 자기 돈을 찾을 길은 없을까,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권사라는 분이 자기 인생을 그런데 소진하면서 그 아까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그 날려먹은 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족해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 돈 몇 푼 더 벌어보고자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고 다니는 이 불쌍한 영혼들, 여러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벌이도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형편을 들먹이면서 얼마나 인색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들은 교회에서 큰 목소리도 내지만, 그리고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늘 자신은 쪼들리고 자신은 가진 것이 없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이웃을 돌보지 않습니다.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인색한 삶을 삽니다. 그들을 보고는 도대체 그리스도의 사랑을 눈꼽만치도 느낄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나누어 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형편이 어렵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나누어 주는 삶을
금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눠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진정한 회개의 삶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옷 2벌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여기고 옷 2벌만 있어도 1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또 이야기합니다. 선포했습니다.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너희의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속여서 빼앗지 말고, 세금 강탈하지 말고, 세금 속이지 말고, 내 세금은 정직하게 내고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삶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누어줘야 돼요. 나누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한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할수록 손을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가난할 때 손을 피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얼마나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친히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줘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누어줄 때에 그 섬김을 주님이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누어줄 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잖아요? 그럼 주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헐벗은 자, 없는 자, 그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섬길 때 주님이 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늘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출발점은 항상 나의 의가 아니라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인생에 공허함이 와서 사람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베풀었는데,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런데 자신의 영혼이 채워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자기의 영혼의 갈급함을 그가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많이 베푸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진정으로 구원의 삶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베푸는 것을 나의 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한 사랑이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으로 그 사랑에 겨워서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한 자선사업가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단순한 자선사업가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메신저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눠줄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3번째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복음을 받고 참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변화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세상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항상 즐거움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즐거움은 이 세상의 헛된 웃음이 아니에요. 교만한 웃음이 아니에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웃음이 아니에요. 억지 웃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누리는 즐거움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만족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안정과 그 포만감에서 온 그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마음에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타인에 대해서 상냥했고 그리고 나누어 주었고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모습을 보니까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그런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현 주소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이대로 괜찮은 것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이 사람들의 삶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의 모습은 이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타인 중심이 아닌 개인주의적이고, 하나님보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복음이 주는 그 순수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늘 근심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회개한 것은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왜 내 마음에 불만족이 그렇게 많았을까? 주님보다 알고 보니까 사랑했던 게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만족을 맛본 사람은 이 세상에 고난에 굴하지 않습니다. 조금 없는 것에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당신은 기뻐하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너무 험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기는 세상이 너무 썩었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언제나 고통의 현장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게 되면 아무리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에너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배에서 솟구쳐 오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주의 백성의 참 형상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이 변화의 기쁨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를 통해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감화시키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